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은혜를 만끽하시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하고 조금 많이 달라져 있는데요.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9절부터 30절로 나누어 놓았는데 제가 조금 임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제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오늘은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껍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방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정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는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번제를 드렸죠.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위임식 제사, 세 번째 제사의 모습이 화목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부분을 읽어가면서 제사장들이 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세워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부터는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제사장들 사이에서의 교제가 보이거든요. 또 너는 그 수량의 기름과 그 수량이란 것은 위임제 제사를 위해서 도살된 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이 기름을 다 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량이라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위임식 수량을 도살했습니다. 그 도살한 수량에게서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미리 떼어놓고 무교병과 기름을 섞은 가루로
부은 무교병, 그리고 무교병에 기름을 바른 것, 이 세 개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흔드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흔들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 성막 앞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음식을 갖다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한 가지 해석만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을 흔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너는 모세죠? 그것을 저들이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서 번제물이란 것은 기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름들을 미리 떼어놓았었잖아요. 그 기름들과 함께 그 요제로 드린 빵을 같이 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 기름과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음식을 마련해 드린다. 음식을 준비해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이들 제사장은 위임식 수량의 피를 가지고 이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랐고요. 또 그 피는 관유와 함께 이 제사장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들은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준비해 드리고 그 위임식 수량의 일부를 태워드리고 거기에 빵도 함께 넣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함께 빵을 드신다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모세는 그 위임식 수량의 가슴살을 가져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요제를 삼아서 그것은 모세의 것으로 삼습니다. 요게 이제 레위기에 있는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알면은 이해가 비교적 쉬워요. 조금 더 읽어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되어 있는데요. 이건 위임식 제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목제와는 조금 다른데요.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일단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오겠죠. 그리고 안수를 하고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리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단 제사장에게 그 피를 뿌린다든지 제사장의 귀나 손가락이나 또는 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른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 피를 뿌리는 것까지만 해요. 그리고 그 제물의 기름을 그 내장 지방이라든지 또는 그 꼬리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간 위에 있는 거풀이라든지 등등의 기름들을 다 거두어서 제단에다가 태우고 고기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 중에서도 가슴살은 제사장 몫으로 떼어놔야 됩니다. 제사장이 먹을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에 넓적다리 큰 거 있죠. 그것은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제사장 전체가 그 가슴살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가슴살은 제사장 전체에게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직접 집전하는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은
오른쪽 뒷다리를 갖는 거예요. 그 뒷다리를 거제라는 것은 높이 든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그 성막 앞에서 뒷다리를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렸다가 도로 받는다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걸 통해서 그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몫이에요. 그리고 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고기들, 기름은 다 제단에 태워드리고,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다가 삶아서 먹습니다. 삶아 먹는다는 것은 물에다가 각종 야채 같은 것을 집어넣고 고기도 같이 집어넣어서 끓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화목 제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도 먹고 이웃들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 자체가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이 삶은 고기를 두면 안 돼요. 다 먹어버려야 됩니다. 다 먹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게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다음 날까지 그게 남으면 그걸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관해 뒀다가 자기 먹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는 기름 부위를 태워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가슴살과 뒷다리살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함께 여러 가지 다른 채소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국을 끓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예요. 하나의 잔치가 벌어지는 셈 아닙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성막에서 드려지는 화목제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화목제가 지금 이 위임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슴은 모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넓적다리 역시 지금은 모세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29절 30절에서는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아론의 성위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1회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되어 있는데, 지금은 1대 대제사장을 세워야 할 때 아닙니까? 아론을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세울 건데, 아론 다음에는 어떻게 대제사장을 세울 거냐 하면은 그 아들들에게 성의를 돌릴 것이고, 그것을 입고 똑같은 방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성소에서 7일 동안 섬김으로써 대제사장이 되게 해라. 지금 한 번만 아론을 세울 때에만 이런 법도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다음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대제사장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이 잠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너는 위임식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조금 전에 기름과 함께 빵을 제단에 태워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그 제물의 고기를 드리고 또 빵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음식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제사장들이 회막문 앞에서 그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제사장이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쓴 것을 먹되, 여기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은 못 먹습니다. 왜냐?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다른 화목제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화목제물을 나누어 주어서 함께 먹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는 거죠. 그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위임식의 경우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가슴살 떼고 뒷다리 하나를 뗐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를 아론하고 4명의 아들들 5명이 다 먹어야 된다는 건데 그걸 또 삶는단 말입니다. 그냥 물에 삶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 가지 채소 같은 것을 넣어서 삶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을 겁니다. 게다가 빵까지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 다 못 먹을 겁니다. 그러니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찌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화목제와는 달리 위임식 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화목제와는 다른 절차로 제사를 진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위임식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세워진 다음에 이제부터 7일 동안 성소를 못 떠나요. 그 축구장 페널티 박스만한 공간 내에 이 5명이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7일과 같이 이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첫 사역을 하기 위해서 7일을 보내야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다음 주 월요일에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빵을 같이 태워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음식을 갖다 드리고 또 제사장들이 자기 몫의 음식을 받아서 함께 먹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제사장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지위죠.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묵상할 수가 있는 본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해져야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도 없고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죠?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주님과 친밀해지고 또한 그 친밀함이 교회의 성도들에게까지 퍼져서 서로가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말씀 앞에 서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 시간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일에 얼굴을 보며 교제하게 될 때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흘러넘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늘 서로를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기쁨과 이 평안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